할렐루야.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장례 가운데 있는 박형근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룩의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고대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장 좋은 날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날, 어떤 날일까요? 가장 좋은 날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형체를 입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생명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오고 있죠. 이 진리를 믿고 가장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날만 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즉 우리는 가장 좋은 날 외에 다른 부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가정과 이웃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또 모든 환우에게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입시와 취업, 결혼과 출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승리하는 것 등등 우리는 가장 좋은 날 외에 다른 부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고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7남매 중 막내로 시골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사탕 먹으러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으셨죠.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죽을 고비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죠. 신앙이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담을 쌓고 살다가 25살에 신실한 청년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인내와 증거로 애쓰셨죠. 훗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4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어머니의 고대가 2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인내와 증거로 애쓰시는 성도님들에게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면서 지금처럼 꼭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때에 가정의 복음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날도 고대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고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는 것은 솔로몬의 고대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때가 되면 성전과 왕궁은 반드시 완공됩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고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솔로몬이 그토록 고대한 대로 성전과 왕궁이 완공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또 솔로몬의 고대는 2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의 고대가 23년 만에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때 저는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죠.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고대했던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된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했던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된 기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고대했던 부분이 20년 만에 이루어졌기에 솔로몬 또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 역시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처럼 성전과 왕궁이 완공된 것을 보며 하나님과 솔로몬이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순간, 이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아름다운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순간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자이시며 설계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 건축과 관련해서 빠짐없이 섬세하게 모든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중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 재료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축 재료 중에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들을 결코 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금, 이것들은 이방 나라 두로에서 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건축 재료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 요청에 승낙하죠. 히람의 배려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이 최상의 상태로 안전하게 이스라엘까지 운송됩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주며 감사를 표하죠. 히람이 제공한 이 재료는 성전과 왕궁이 완공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이 완공된 이후 히람에게 또 다른 감사를 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업은 곧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 중에 결코 하찮거나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아멘.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가리켜 가불이라 칭하죠. 가불은 아무것도 아닌 또는 무가치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은 산지였습니다. 결코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이었죠.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당시 두로라는 이 지방은요, 식량난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로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땅을 받았을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땅은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히람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준 성읍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죠. 즉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 그곳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준 성읍이 히람의 입장에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도 히람처럼 갈릴리 성읍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실 리 없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또 다른 행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또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유익을 취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금 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히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 필요 없는 땅을 준 솔로몬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했습니까? 감사를 표한 것이 바로 금 120달란트였습니다. 당시 금 120달란트의 무게는 4,112kg입니다. 무려 장정노의 18만 명의 몸값이었죠. 이처럼 금 12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솔로몬은 히람의 성향상 히람에게 성읍을 주면 히람이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유익을 취하려고 했죠. 결국 솔로몬은 히람이 준 금 120달란트를 거절하지 않고 받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거룩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왕이었기에 금 120달란트를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금 120달란트를 취하고 말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유익을 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남용해 자기 유익을 취하는 모습을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유익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 유익을 취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둘째 아이가 한때 차 중에 펠리쉐이드라는 차를 좋아했었습니다. 펠리쉐이드라는 차에 푹 빠져서 지나가는 차를 볼 때마다 또 차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펠리쉐이드를 외치곤 했죠. 어느 날 둘째에게 장난감으로 낸 이 펠리쉐이드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차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아빠가 이 차를 사줬지,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니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바울 선생님의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성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니까 기억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것 등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옆 차선에는 차가 많았고 또 모든 차가 정차하고 있었죠. 옆 차선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해야 할게 비상 깜빡이를 틀고 조금씩 이동했죠. 그런데 차들이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차 한 대가 양보를 해줘서 옆 차선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고 한참 동안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제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비켜주지 않으려고 빵빵빵 하면서 크락션을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배려를 받았는데, 그래서 배려를 해줬어야 했는데, 또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긍휼, 자비 등등을 입었으면 이것을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솔로몬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도 은혜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 두 가지를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으로서의 거룩을 말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침으로서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은 지침으로서의 거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으로서의 거룩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인 거룩과 지침인 거룩, 이 두 거룩에는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룩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정체성인 거룩과 지침인 거룩이 하나가 될 때 거룩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인 거룩과 지침인 거룩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이 하나가 되고 거룩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첫째 아이가 우주와 별에 관한 책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알아? 별은 밤에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래. 낮에도 반짝반짝한데, 근데 낮에는 태양 때문에 밝아서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래.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반짝반짝 비추는 별처럼 매 순간 거룩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매 순간 거룩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거룩의 빛을 비추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빛을 비추려면 매 순간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지침으로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의 빛을 비춰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지향할 때 거룩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거룩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돌아봄을 통해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